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나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민주당 하는 모습이나 특히 국민의힘 싸우고 밤중에 어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 어떨까.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차라리 그냥 그 모술수 뿌리는 그런 것보다는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권모술수를 부리는 그런 얍삭한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제비 뽑기를 하는 건 어떨까.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모술수보다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각이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전 한 9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제 얘기 잘 안 합니다만 해주시면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이름이 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죠? 선악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대표를 뽑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 7장,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 별것도 아닌 아이스 성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예사롭게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정말 우리를 불러내가 이렇게 죽일 겁니까? 온갖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에게 너희들 취약이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게 이제 전리품,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품만 하는 전리품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전부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데 그걸 훔친 놈이 있다. 그걸 잡아내라. 그렇게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똑똑하다는 오늘 세대가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누구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경찰을 봉헌을 한다든지 검찰이 나온다든지 또 무슨 특별 구성을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야다가단을 할 건데 그긴 한 거예요. 제비 뽑기에 들어갑니다. 뽑고 뽑아가지고 나중에는 아간이, 그죠? 아간이 범죄자로 나오죠. 제비를 뽑히게 되죠.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이제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론의 속죄 제물로서 염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는 속죄 제물로 쓰고 또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 이거는 여러 학자들을 가려도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냥 광야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 정도 우선 이해를 하세요. 이때 이제 두 염소를 뽑을 때에 그때도 제비를 뽑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는 속죄 제물,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사도행전 1적이 이게 대표적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래서 이제 11제자가 됩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가 되는데 이거는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뽑아야 돼요. 그때 이제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는 제비뽑아를 해가지고 마띠아를 12제자에게 속합니다. 마띠아.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럼 제비뽑기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는 완전히 온 백성들이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뽑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가 이게 언제를 어디로 가느냐? 신약이 쭉쭉 진행이 되면서 성령의 인도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제비뽑기라는 제도가 없어져요. 근데 지금도 가장 좋은 거는 제비뽑기보다는 대통령도 성령의 인도 따라 후보를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성령의 인도 따라 뽑고 하면은 제일 좋은데 요놈의 인간들이 그거는 절대 안 해요. 특히 민주당 쪽 가면 보세요. 예수라면은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아마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던니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눈에 보이는 제비뽑기도 이렇게 안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인도를 한다. 이건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은 건보술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게 어때요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비뽑기라는 제목으로 택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자를 뽑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 제도를 하나님은 절대 반대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제가 간혹 얘기했답니다만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는 이방 사람을 고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의 비유를 하면은 양반과 상놈 정도 그런 개념 비슷합니다. 양반하고 상놈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양반이고 딴 민족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쌍놈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임금을 뽑을 겁니다. 임금을 뽑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신정정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에서 뭘 해달라? 우리 맘대로 뽑는 왕정정치를 해달라.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먹지 말라는 선악과까지도 따먹은 인간들, 죄전 인간들은 하나님 간섭 받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뽑는 이 신정정치를 반대하고 왕정정치를 잘라고 할 때 사무엘은 백성들 보고 사정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매 맞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선민들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꾸역꾸역 그렇게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놔두라. 그대로 하도록 놔두라.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가 사무엘상 8장 18절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백성을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이제 쭉 얘기하거든요. 뽑으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뭐 독재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결론이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고난이 오니까 부르짖고 저런 인간들이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 김일성이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배를 하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실컷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죠?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이 왕정정치를 택한 이 백성들이 부르질 때 들어주지는 않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게 성경 예죠. 제가 늘 얘기하죠. 갈수록 악해집니다. 신앙인들 정신 바짝 차려서요. 그럼 아이고 무섭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 수준에 대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악해지지만은 이 악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선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재림 심판회가 이기기까지 과정에는 엄청난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 이 흐름을 알아야 된대요. 이 흐름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종말로는 얘기를 안 하죠. 큰 교회일수록 안 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저도 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한번 들어봅니다만은 하나같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왜 얘기하면 조금 잘못하면은 어느 편에 속한다, 보수 쪽에 속해야 한다, 쪽에 속해야 한다, 호남 쪽에 속해야 한다, 경상도 쪽에 속했다, 온갖 얘기가 나올까 봐서 아예 입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정교 분리인데 왜 하느냐. 참 똑똑한 목사님들 보겠습니다. 어디서 신학을 배우고 어디에서 참 성경의 흐름을 아는지.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은혜로 이기는데 이 왕정정치. 근데 이제 왕정정치를 주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신정적 왕정정치를 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정정치를 하기를 바랬는데 이것마저도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디 제대로 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피조물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게 완성될 겁니까? 주님께서 재림 심판을 한 다음에 천국에서 왕정정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인간이 뽑아가지고 정치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고 악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왕정정치, 천국의 영생복락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에서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들이 점점 더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기 때문에 악해져 가지고 이재명이보다 더한 인간들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김여석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점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재림하지.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흐름은 빼버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빼버리고 어서 먹고 마셔라,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어쩌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이름을 적어놨는데 어디 적어놨는데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전도 못할 시대고 나요. 왜 못하느냐? 압력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하는 쪽으로 가지 뭐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전부를 할 거냐 이 말.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더 잘한다. 마다 교회 갈 거고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냥 제비뽑기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궁극적인 이 완성의 이 단계, 이게 뭔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참 기막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왕정정치, 이거는 결국은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인본주의로 점점 흐릅니다. 교회도 점점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잘못하면은
감옥 가기 싫고 고난 당하기 싫고, 그죠? 핑계가 뭡니까? 정치를 관여하면 안 된다. 늘 얘기하면 정치에 관여 안 하면은, 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12제자는 왜 로마 황제에게 반항하다가 전부 다 순교합니까?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로 왜 순교합니까? 왜 정치에 참여가 순교해요? 진짜 좀 바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왜 목사 네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왜 목사 네가 그런 설교는 아예 입에도 못 대는지 그 중심까지 주님은 보고 계세요. 좀 어떨 때는 큰 교회에 어마어마한 시설에 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보면 참 불쌍해져. 어떨 때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뭐 개척교회 하다가 은퇴한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면 한 삶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일을 바라면서 이걸 하고 있던 겁니다. 혼자서, 그죠? 혼자 설치하고 혼자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인데 편집이 잘 됩니까?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구독자가 늘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한다면은 하루밤새에 뭐 40만, 50만 팍 차겠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아가 시설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도 그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애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못 갈 바에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신앙관은 그렇습니다. 오직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 주님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을 알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는 뭐 정치적인 문제인데 뭐 어쩌는데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런 목사들의 추한 모습을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각 교단마다 총회장 뽑죠. 총회장 뽑을 때 총회할 때에 다니던, 어떻게 보면 그건 다 아마 정치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집이 뽑기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될 텐데 그냥 놔두니까 건모술수가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 노예 같으면은 부산 노예는 어느 여관에 들어가 있다. 광주 노예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다 알죠. 그러면 12시가 넘으면은 돈 봉투를 갖고 온답니다. 그러면은 그 참석한 총대들이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래가 돈 딱 받고 난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을 쓰면은 당선이 되고 20억 쓰면은 떨어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안 생겨요, 돈이.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있으면 돈이 도둑하게 생기는데, 이쪽 출마자 쪽에서는 이렇게 갖고 이쪽 출마하는 사람은 이렇게 갖고, 참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군보순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난 그래서 총회장들 보면 이렇게 가만히 당신 돈 얼마 쓰고 총회장이 됐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세속화되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배교입니다. 대배교가 일어나고 대고난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 상황을 알면은요, 그냥 흘러가는 거 딱 보여요. 정말 우리 정신 좀 차리고 바르게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걸 가지고 외친다고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져요. 안 돼요. 갈수록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마라나타죠. 그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재림 심판할 때 나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아니라고 그랬죠. 재림 심판은 교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심판 받아버렸어요. 그때에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갈 바에야 그 많은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 못 할 바에야 뭐 때문에 목사하고 뭐 때문에 교회 내고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그럽니까? 물론 헌금을 했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것 뜻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거꾸로 되었어요. 내 복 받으려고, 내 이름 내려고. 제가 좀 많이 조금 비판적인 걸 많이 해서 죄송한데 지금 현실은 그러세요. 그래서 종교계에 갈 때에 앞장섰던 루트가 욕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죠. 택도 없는 짓을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는 포용하고 대신관계는 절대 포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주님 오시는 마라나타 이것밖에 없구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심판해 주옵소서. 심판 그날에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신앙도 바르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고난은 오지만은 주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세상의 악한 이 금보술수에 능한 이 인간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1대1로부터는 절대 못 이깁니다. 주님 은혜로 승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왕정정치, 천국의 왕정정치, 왕정정치를 넘어선 신정정치, 천국의 신정정치로 우리는 영생복락,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구원자,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대통령 하라고 금모술수로 쓰고 그 온갖 짓거리 하는 걸 볼 때 차라리 제비 뽑기, 더 나아가서는 가장 좋은 거는 성령의 인도인데 여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제비 뽑기 하는 이런 심령으로 돌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 심판하셔서 신정정치를 완성할 때에 나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